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필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아무도 가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 성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합심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또 특별하게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현장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실제로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증거로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근데 7절에는 몇 가지가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영적 치유가 일어났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되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많은 겁니까? 문화까지 회복시킨 거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병시대의 근본을 치유해라.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질병시대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꼭 우리가 뭐 어디가 병들었다 아닙니다. 시대 자체가 이미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뭘 하는 거냐? 근본을 치유해 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근본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수술해가 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요, 뭐 하는 겁니까? 질병의 모든 부분에 근본이 치유돼야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서론에 우리 시대의 흐름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흐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즐겨 씁니다. 그렇죠? 흐름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무심코 뭐 그렇지 흐름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뭐든지 흐름에 안 맞으면요 결국 도태되게 돼 있어요. 아닙니까? 우리 옷 입는 것도 그렇잖아요. 흐름이 안 맞으면요 촌스럽다 이럽니다. 맞아요. 작은 건데 그 흐름에 맞으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돈도 있고 그 안에 다 성공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필요한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떤가, 그거 우리가 기도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스 시대 이야기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나그네 시대다. 이 시대가 나그네 시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한다.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죠.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이랬어요.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아. 목자가 없으니까 어린 양이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권 시대다. 뭐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어요. 그렇잖아요.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모입니다. 바리새인, 율법. 그렇잖아요. 복음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여기에 끌립니다. 율법에 끌리게 돼요.
교권 시대다. 3시대는 뭐 하는 겁니까? 분열 시대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요 전부. 그래서 제일 많은 게 갈등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저거들끼리 싸워가지고 갈등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 그리고 질병 시대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세 우리가 저 조선 시대 그 시대하고 비교하면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러면 패스트 이런 질병이 그때는 다 죽였잖아요. 흑사병. 근데 지금 그 치유제 많이 나와가지고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발전되면은 사실 질병 안 걸리고 살아야 되죠. 근데 희한하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끝이 없어요. 왜? 성경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이 질병 걸린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죽게 돼 있다. 사실 죽어가는 과정이 질병이거든.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우연히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뭐 하는 겁니까? 237. 237 시대 운동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합해서 뭐 하고 계시느냐? 이거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대를 쭉 보면 이게 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절대적인 치유가 필요한 시대다.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분열 시대 아닙니까? 다 자기 소견의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절대로 인간은요 하나 안 됩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하나 안 돼요. 저 공산권은 뭐 하니까 하나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의견을 안 듣잖아. 그렇죠. 묵사발 만들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이 원래 그렇다라니까. 절대 말 안 돼.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 눈으로 보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허락한 건요. 뭐 때문에 허락했는 걸 봐야 돼요.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모든 것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반대로 말해보면요. 전부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은 근본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치유시키면 전부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자, 여러분, 그리고 전도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좁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때 맨 처음엔요. 건물 많이 세고 있어요. 건물 많이 세우면요. 교회는요. 건물 세우면요.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 문화가 앞서기 때문에 교회만 세워놓으면요. 성도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건물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을 걸고 교회 지었어요. 자, 이제 건물 지어도 이제 성도들이 이제 잘 안 오거든. 그거 뭐냐면 세상의 문화가 교회 문화보다 이제 더 크단 말이에요. 교회 가도 별 새로운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교회가 두 번째 서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느냐? 무조건 밖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가는 전도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 그때 이때 이제 우리는 뭐 했습니까? 새가 빠지고 노방전도했어요. 저 많이 봤습니다. 노방전도하고 성탄절 이렇게 앞두고는 제가 시골에 이제 포항에 제일 번화한 데가 그게 있어요. 그 우체국.
가장 번한데 우체국 앞에서 뭐 했습니까? 찬양전도 했어요. 찬양전도 찬양하고 막 그래도 그 시대 때는 먹혔어요. 막 분위기 만들고 이러면요 지나가다가 예수 영접하고 이랬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도 막 노방전도 하고 이래가 그러잖아요. 두리공원에 가 전도하고 막 했잖아요. 자,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 이제 가는 전도 쉬워요, 안 쉬워요? 밖에 나가 말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궁금해서 이 코로나가 요거 하나로 멈추겠어요? 맞죠? 코로나라는 시대는요 앞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쉽게 교통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계속 온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에 원하는 전도,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전도, 뭐 하는 시대를 주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제는 가는 전도로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뭐 오지에 가서 그건 필요해요. 찾아야 되니까. 지금은 뭐 하느냐? 요거 해야 돼요. 오는 전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거 만들어라는 거야. 플랫폼이 무슨 뜻인지 빨리 알아야 돼요. 플랫폼. 그러잖아요. 강인데 어떤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나루트를 만들었어. 배 타고 가야 되니까. 맞잖아요. 꼭 막 아무것도 강을 건널 방법이 없는데 배를 한 대 탁 만다가 나루트 만들면 돈 벌까요, 안 벌까요? 벌죠. 왜? 나루토 와야 건너가. 뭘 만드느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뭐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 옛날에는 건물 자체가 플랫폼이 될 때도 있었어요. 나가는 자체가 플랫폼이 될 때도 있어요. 지금은 일이 어려워요. 뭐 하느냐?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필요한 사람이 오도록 장을 쌓고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치유자, 뭐 치유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용은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우리는요 이미 복음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플랫폼. 그래서 제가 두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새 교회화 되신 사람, 우리 새 신자들 한번 쭉 보십시오. 새 가족들 교회화 시킨 사람들. 아니 기존 신자로 있다가 오신 분도 있지만 불신자로 있다가 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정착하신 분들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우리 전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 뿌리까지 내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공교롭게도 가장 갈급한 시간표에 플랫폼이 딱 있는 이걸 통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도하는 게 일종입니다. 일종 상담 플랫폼입니다. 상담. 왜? 상담받을 가장 갈급한 사람이 와야 되거든.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자체가 답이 아닙니다. 요 자체가 뭐가 되냐? 갈급한 사람이 오는 플랫폼이 딱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치유도 하고 요 안에 뭐도 다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렘넌트 사역을 제가 쭉 하다 보니까요. 물론 우리가 상담 이거 하지만 본격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렘넌트 서밋스쿨. 이게 플랫폼이에요. 요 안에 치유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 있고 요 안에 달란트 개발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고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고 올 수 있는 플랫폼들 자꾸 만들어야 돼요. 돈 안 들여도 되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복지 어마어마한 황금의장입니다. 뭐 우리가 꼭 뭐 법인으로 내가 안 해도 돼요.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뭐 하는 거냐? 치유할 수 있는 장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라이트 뭐 하는 겁니까? 뭐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요. 여러분 계속 진행되면 그게 뭐가 돼요?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처음부터 잘합니까? 아닙니다. 보고 조금씩 우리가 요 장을 마련하면 여기서 전문인도 나오고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오픈 소미스쿨을 완전 학원처럼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싹 나타나면요. 어마어마한 전도. 가는 전도가 아니고 뭐? 오게 하는 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올 수 있는 루트를 많이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것도 들어가 있고 뭐 호흡, 묵상 뭐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교제할 수 있는 장들을 도구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걸 하니까 내년에 중요한 우리가 응답이지만 이걸 전문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히 나는 거예요. 전문 전도 시대를 열어라. 아니 그냥 전도하지 말고 그냥 전도는 누구나 다 해요. 뭐가 필요하냐?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게 하는 전문 전도 시스템들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앞으로의 원하시는 전도 시대다. 교회가 전문화되어야 될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여러분 전도 안에 모든 축복 다 있어요. 요거 조금 우리가 눈 떠버리면요. 이 뒤에 응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시간표를 아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만두기 그렇죠. 분명히 채워주신다라는 거라. 자, 그럼 이런 장을 두고 내용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치유의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계속 전문화시키지만 큰 틀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뭐 하는 거냐? 간단합니다. 영혼 치유.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응답이라. 종교단체에서 흉내 낼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과학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교육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의 축복이에요. 복음 가진 자,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요 뭐 하는 겁니까? 완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치유. 영혼 치유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 인생이 수많은 문제의 근본 뿌리가 요겁니다. 12가지 근본 문제라. 망가져도 더 되겠죠. 그러나 그 근본 뿌리는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근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개인의 근본 6가지 영적 상태. 이걸 한 단어로 딱 말하면 뭐겠습니까? 불신자 용어지만 딱 맞는 용어예요. 운명. 운명. 12가지 운명을 절대로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절대 운명입니다. 그럼 불신자도 사주팔자 보면요. 그렇잖아요. 못 벗어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인간 12가지. 키는 뭐냐? 성경으로 진단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도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책이 있지만 어떤 책도 사단의 정체를 밝힌 책이 없어요. 맞죠? 왜? 사단이 만들었거든. 사단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고차원적인 지식도 영적인 사단의 세계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창조주 하나님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인데 그 근본이요. 뭐예요? 성경으로 딱 진단해야 돼요. 가장 정확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주인 되었다. 그렇죠? 성경으로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인데 피림 성경으로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합니다. 진단을 바로 해야 뭐가 됩니까? 답을 바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 치유는 가장 근본이 뭡니까? 그렇죠. 영접으로 신분과 권세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렇죠? 생명 들어가면 끝나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뭡니까? 영혼이 치유가 되면
따라서 옵니다. 마음, 생각, 치유는 따라옵니다. 그리고 상처, 육신. 뭐 이거는 우리가 뭐 굳이 안 해도 자연스럽게 오는데, 근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음과 생각이 영적으로 주님이 탁 임재하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치유되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있으면요, 모든 마음과 생각은 그때부터 정리되게 돼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됐다라는 건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알면은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압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압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게 돼요. 그러면 상처 육신은 뭐 하는 겁니까? 딱 이렇게 돼요. 균형이 딱 잡힙니다. 많이 한번 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다 져야 돼. 그거 지고 운명을 거슬려야 되니까 뭐예요? 맞닥뜨려야 되니까 육신은요 다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 하라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뭐 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야 내 삶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싹 치유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때 우리 삶에도 뭐가 없으냐? 불신앙. 창세기 3장이 불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염려. 왜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염려할 필요가 없이 기도해 보면 돼요. 근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거 많다.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에 필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다 말씀을 전하는데요.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들었더라. 요게 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딱 복음 딱 선포되면요, 뭐 하면요, 요 사람의 여기에 완전 집중할 때, 생명은 들어가도요, 집중할 때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일심으로 주를 믿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고 했는데 그 안전뱅이가 뭐 하는 거, 그 짧은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완전 영적인 상태가 딱 집중입니다. 요때 운명이 싹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요 상태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실제로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테두리를 한번 쭉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뭐 하는 겁니까? 바꿀 것. 뭐가 바꿔져야 되느냐? 각인된 게 잘못됐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심어야 됩니다. 새롭게 심어야 돼요. 뭐로? 복음의 말씀으로. 제가 요즘 또 영어, 이거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다 싶어서 영어 이제 여러 가지 영어 공부하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래 이제 유튜브를 영어 방법을 좀 보는데 몇 개 국어를 아주 잘하는 통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는가 열어봤더니 역시나 똑같더라고. 가장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인풋이 중요하다. 인풋이 뭐예요? 들어가는 게 중요하라. 그게 뭐예요? 각인이라. 똑같은 방법이에요. 복음 또 각인이 중요하대서 은혜를 배우거나 세상 모든 게요. 딱 각인이 중요해요. 인풋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랩런트들이 묵상하고 싶다 이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묵상기도 하고 묵상을 하고 싶은데 깊이가 없다라는 거라. 잘 안 들어간다라는 거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묵상을 깊이 있게 하고 싶은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 내 안에 묵상할 내용이 얼마만큼이냐 한번 봐봐라.
다시 말하면 인풋이 된 게 얼마만큼 되냐. 올해는 인풋된 게 너무 얇아. 그러니까 인풋이 얇으니까 묵상을 깊이 하고 싶어도 묵상할 재료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나는 묵상이라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성경 한 구절 가고도 묵상 깊이 할 수가 있어. 근데 묵상할 재료가 풍성해지려면은 그 성경의 앞뒤 스토리를 알고 배경을 이해한다라면 더 깊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거든요. 야, 성경을 좀 읽는 것도 필요하다. 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말씀을 물론 한 구절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용 자체니까. 그러나 앞뒤를 알고 내가 묵상하는 거하고 모르고 묵상하는 거 깊이가 달라져. 그래서 좀 중요한 말씀은 뭐 해라? 읽어봐라. 그리고 네가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그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 한번 찾아봐라. 때로는 뭐 해라? 중요한 성경 구절 외워빼라. 그게 묵상의 자료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읽고 재료입니다. 뭐 스토리가 잘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 자체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 뭐 조금 더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쓰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성경 말씀은 암송해 빼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그러면 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만큼 기도 중에요. 이게 다 조합이 돼요. 들어가 있으니까. 조합. 그래서 어디 시간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다? 나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각인시키는 방법. 어떻게 성도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질 수 있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이 조금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메시지 듣는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그건 쭉 하고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가 요구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 바꿀 거니까. 그 다음에 간단하죠. 뿌리 내리는 방법. 뿌리 내리는 방법. 그래서 저는 뿌리 내리는 가장 좋은 게 기도인데 그냥 기도 말고 그냥 기도는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 시간표도 한번 풀어합니다.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그때 우리 마음에요 굉장한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 묵상한다.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합니다. 묵상한다. 여러분 시편에 그 많은 그렇잖아요. 응답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그 작품이 어디서 나오냐? 이것 속에서 나왔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말씀이 점점 뿌리내리고 요 묵상 자체가 사실은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내 마음에 담아보면 그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하고 앞으로 요거 조금 훈련하고 싶다. 명상 말고, 명상은 우리 것 막 회집어가 찾는데 그거 아무래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담는 거, 묵상. 마지막 응답은 뭐 하는 겁니까? 체질을 만드는 것이다. 체질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전도자의 체질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체질이 완성된 건 딱 하나입니다. 체질되면요 눈이 바뀝니다. 다른 거 다 똑같아요. 뭐 우리가 체질됐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죠 별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가 바뀌어요. 저는 그렇더라고. 눈이 싹 바뀌더라고. 제가 대학교 3, 4학년 때 2년 동안 뭐 했냐라면 전도신학원을 했어요. 전도신학원을. 그때는 목요일날, 토요일날 두 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마치고 저녁에 야간에 이제 신학원 했다면 뭐 야간 가서 뭐 7시, 8시, 9시 뭐 한 3시간 정도 가가 그냥 목사님 메시지 뭐 지금도 세지만 그때도 셌거든요. 막
그래 전도신학원을 2년 동안 매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4학기 때 이제 졸업을 탁 해야 되는데 뒤돌아본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뭐 했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 가가지고 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메시지 엄청나게 들었는데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생각이 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뭐가 해야 됐지? 근데 딱 하나가 바뀌었더라. 다 흘러갔어요. 다 빠져나갔는데 왜 콩나물 물 주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딱 하나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눈이 바뀌었어요. 오늘 제가 어느새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 생각을 해요. 희한하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차 안에 앉아가 아무것도 없는데 가면서도 옆에 사람 앉으면 이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라 그냥 가면 전도. 누구 만나면 어떻게 복음 전하면 좋겠냐? 뭐가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요.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미래 보는 눈, 내 인생을 보는 눈 전부 다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전도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전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가장 바르게 본다라는 키는 말씀으로 어떻게 각인할 것이고 내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담아요. 그걸 깊이 있게 생각하는 훈련. 그리고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많은 거야. 고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면역, 뇌의 면역, 육신의 면역 얘기하게. 그리고 깊은 시간, 요거는 깊은 말씀, 기도, 호흡, 음식, 깊은 운동. 자, 그럼 우리가 실제 지유는 뒤에 거는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은요, 요거 세 가지입니다. 인풋, 뭘 자꾸 인풋 시키느냐, 뭐를 인풋 시키느냐, 요거를 굉장히 사실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뿌리 내리도록 내 삶에 조용한 시간을 좀 가질 것인가. 이거 할 수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 그리고 어느 날 요거는 찾아옵니다. 생각과 눈이 이렇게 딱 바뀌어요. 그래 보면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가져와도 요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제 육신 치유와 그 이후의 것입니다. 요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치유 이후의 평생 아닙니까? 안전병리가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뭐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이후의 평생의 응답이라는 거라. 그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7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사실은 이거는요, 평생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매일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매일같이 뭐 해라? 확신해라, 확신. 왜 확신합니까? 사단에 빼앗아가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불신앙 속에 탁 있어도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우리가 확신해야 될 주제는 하나입니다. 내 삶이 반석 위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반석같이 하게 해라. 그래요. 우리의 매일의 삶은 어디 위에 확신을 딱 가져야 되느냐? 내 자신, 환경, 능력, 뭐 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확신할 거리가 없습니다. 어디가 요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우리 삶이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막 매일같이 야 그리스도 안에 생명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 완성됐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해결됐구나. 끝. 그리스도로 확신해요.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모든 응답이니까. 두 번째 뭐 해라? 확인해라. 자, 이거는 내 개인에게 확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완전한 응답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확인인데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해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여러분의 현장하고 관계 있어요.
현장을 딱 가면요,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현장을 딱 가보면 뭐가 있느냐,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딱 보여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는가 없잖아요. 그거를 확인하고 보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도 이 지역에는 왜 하나님의 나라, 왜 복음이 필요하냐, 그거 보면요, 요거 딱 시간표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나라를 가도 이 나라는 왜 복음이 필요하느냐, 그거 딱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입니다. 개인을 봐도 요거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세 번째,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 속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거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는 맞잖아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 예전에 우리는요, 잘못된 성령 은사를 너무 많이 체험하죠. 전도, 현장, 하나님의 나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내 병 고치고 내 치유되고 막 뜨겁고 막, 그래서 신비주의로 가요. 정확한 성령 체험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표 속에 같이 들어갈 때만 정확한 성령 역사 체험합니다. 그럼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 역사 일어났는데 그게 내 방언한다고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15개 나라 순례자가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 역사로 방언을 그들에게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는 시간표 속에 성령 역사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 가지 나라입니다. 딱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뭐? 하나님의 나라.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걸로 이 세상 나라는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매일 누려라. 이건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력을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24시 성령 충만, 영적 서밋으로 매일같이 오르나가는 겁니다. 자, 이후의 삶 맞잖아요. 실제로는 근본은 영적인 예수 생명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 오직 딱 되어질 때 싹 바뀌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질을 바꾸죠. 각인 뿌리 체질. 요거 이제 바뀌는 게 세 번째는 치유되고 그 이후에 뭐가 되게 만드느냐. 요게 중요합니다. 전도자로서 살도록 만들어줘요. 요 모든 과정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준 CVDIP, 좀 짧게 요약하면 너에게 준 천명, 소명, 사명, 그거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 방향이 분명해야 이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메시지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 이거 뭡니까? 6월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뭐예요? 오순절. 하나님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그릇을 치유하고만. 이거 뭐예요? 수장절. 전도자의 열매 평생 보좌 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어디든지 똑같아요. 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려야 될 빈 곳 항상 보셔야 돼요. 237. 뭐 우리가 꼭 237을 간다 이 말도 맞지만은 더 응답 받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의 크기입니다.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 1년을 지었는데 얼마의 응답이 왔어요? 맞죠? 100배 받았다고 그래서 그 말은 100년의 응답이 왔다. 아니 요셉이 그 이삭이 한 해 농사인데 굳이 100배의 응답이 필요하겠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삭에게 그걸 허락한 건 뭐라는 거? 그 100배 가지고 237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100배가 필요한 거야. 그럼 다른 말로 뒤집어 가지고 이삭이 그거를 237을 못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거 줄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의 크기는
237을 살리는 게 기준입니다. 항상 그거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응답의 크기는 처음부터 생육, 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데 그게 모든 피조물의 237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요, 크기가 이렇게 딱 보여요. 그 다음에 내용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앞으로 현장 성도라고 얘기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치유는 저는 요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그래서 여러분 한 분야를 치유할 전문성을 계속 가져야 돼요. 한 분야를 계속 치유해 나가요. 그래서 전문기능 선교사 응답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뭐 하는 겁니까? 서밋, 후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미리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크기들입니다. 계속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학 선교 기획 모임을 쭉 가져서 지금 시간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우리 렘넌트들에게 조금 이제 새로운 황금어장의 문을 좀 열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늘 가던 현장은 또 사역자들끼리 움직이면 되니까. 그래 쭉 기도하다가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제 마음에 동남아시아가 당기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조금 됐어요. 그래 동남아시아 이제 좀 품고 역사도 동남아시아 역사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미리 이제 그릇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다민족 선교하시는 우리 제가 노회장으로 모셨던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지금 꼭 필요하다라는 거라. 뭐가 필요합니까? 이러니까 인도네시아 지금 제자들 렘넌트 제자들이 있는데 꼭 전도 훈련 좀 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섬기면 됩니까? 이러니까 그쪽은 지금 아직까지는 잘 갈 수가 없으니까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면 된대요. 그래서 얼마나 찍어가 보내면 됩니까? 이러니까 일주일 딱 준비하는데 집중을 해가지고 딱 하는 양이 28강의를 보내야 된대. 28강의. 그러니까 영상 보고 이제 28강의를 하라는 거야. 야,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이거 해야 될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근데 제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시간표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대학생하고 우리 그 기획 모임하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우리 선교사에 있는 지역 들어가서 늘 갈등하는 거 말고 아예 완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현장 한번 들어가 보자. 왜냐하면 거기 인도네시아 그 신학원은요 전부 다 현지인이 운영해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이 전부 지금 현지인들이라. 한국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디를 렘넌트 사역, 대학 들어가서 사역하는 애들 많아요. 야, 갈등하지 말고, 이제 우리 뭐 선교사 눈치 보고 이게 가지 말고 다이렉트로 같이 들어가 보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강의하는 거 수락했어요. 제 욕심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들어가려고 밑밥을 깔아놓고 다 움직입니다. 크기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내가 뭐 지금 조그만 데냐 큰 데냐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작은 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 아멘. 같이 들어가는. 자, 그렇게 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년 한 해 동안에 한 단어만 계속 두고 한번 기도하세요. 요거 한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 전도팀. 지금부터 계속 한번 품어보세요. 전문 전도팀. 이거 우리가 자꾸 전문일이니까 뭐 내가 의사가 돼야 되냐 뭐가 돼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고 여러분 현장에 지금 있는 그 자체가 이게 이미 전문 현장이에요. 그래서 요 한 분야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팀의 응답을 해보세요. 아주 작은 예로 우리가 뭐 잘 못해도 우리 뭐 상담 이거 조금 몸부림쳤잖아요. 맞죠? 상담 뭐 폰만 잡았지 뭐 우리가. 근데 요거 작은 거 한 개 요렇게 하는데 지금 열몇 매정 가면 보세요.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요거 한 팀만 탁 나와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뿌리 내리는 거야. 버리고 가지고 세계화 시킬 수도 있고 어마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뭘 하든 기도하세요. 내가 24시 하는 거. 여러분들이 24시 하는 그게 전문이라 전문. 24시 몸 담고 있는 거. 그게 뭐하고 관계되느냐? 이제는 전도하고 관계돼요. 그거 성령 인도 받는 한 팀만 탁 나오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뭘 움직이시느냐? 이거 움직이십니다. 바울 팀에게 주셨던 그 응답 다 주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응답은 마지막 응답은 이거 아닙니까? 이 바울 한 팀이 전도 때문에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를, 마게도냐를, 로마를, 한 시대를 뒤집어 뺐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목표는요, 이런 한 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이 뭐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바울. 이게 딱 팀이 되니까 하나님이 로마의 문을 바로 열어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 전도 시대를 내려펴라. 우리가 전도 이러니까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그 한 분야. 제가 오늘 또 우리 또 우연하게 또 우리 양지훈 쌤하고 또 시간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양지훈 쌤, 내가 내가 평생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 뭐냐 이러니까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그거 24시 되냐? 물어봤어요. 네가 하고 싶은 그게 네 삶에 24시가 지금 되고 있냐 이러니까 24시가 된다는 거야. 얼마나 그럼 됐다. 그거 앞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라. 처음부터 그거 가지고 요거 삼아라. 전도팀부터 찾아라. 그리고 네가 하고자 하는 분야를 순회를 쭉 해라. 순회를. 그리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좋고 그걸 일단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뭘 찾아라? 유일성을 찾아라. 이 친구가 뭐 앞으로 응답 받겠지만 그 필라테스하고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친구에게는 너무 이게 육신과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 거래, 치유. 그러면 무턱대고 시작하지 말고 진짜 24시. 그리고 차근차근 현장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뭐 해라? 복음 가진 유일성을 계속 두고 기도해라. 그래서 네가 진짜 응답 받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앞으로 세계 복음 하는데 다 쓰임 받는다. 그럼 이거 우리가 전도 생각하지만 이거 하면요, 뭐야? 이거 따라옵니다. 성공은 따라옵니다.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못하는 거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면요, 여기에서 유일성은 저는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고 경쟁이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진짜 요거 딱 관심 가지면요, 여기에 유일성이 탁 옵니다. 그래 버리면 불신자고 경쟁 안 합니다. 그거는 블루오션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책임지시는 것. 실력도 똑같아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요거 해라. 치유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난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앞으로 AI도 못한다. 진짜 딱 할 수 있는 거다. 전문 전도 시대. 하나님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4시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질병 시대 근본을 치유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 복음 주시고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자로 의뢰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치유, 또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치유와 그리고 평생 전도자의 체질을 만드는 남은 응답 가지고 하나님 이 병든 시대를 치유할 자로 다 세워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문 전도 시대를 열어가실 주님, 전문 전도 팀들을 통하여 앞으로 와야 될 많은 플랫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병든 시대를 마음껏 세워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